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부활. 부활은 기적이고 또 부활은 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감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죽는다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을 때, 여러분 이게 베드로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진짜 죽으시면 주님 따라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종교 지도자들, 저 무서운 군중들, 그들이 우리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두려움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막아선 그 베드로의 본심은 사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막았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막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은 말 그대로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제자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아마도 이들의 고향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里떨어진 곳 엠마오라는 그 작은 마을,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짐 챙겨서 귀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보나마나 슬픈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들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죠. 본문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인데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지금 황당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라고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예수님, 당신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오해하죠.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제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주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에 대해서도 아주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 여기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바라던 속량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을 시키는 그런 속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 두 제자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 두 제자라고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비슷한 것들을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들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인들은 천사들이 했던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말을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명의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들의 말이 계속 뭔가가 반복되고 있어요. 보았고 보지 못하고, 보았고 보지 못했다. 이들이 믿었던 건 본 것만 믿은 거예요. 눈으로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았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건 믿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믿었어요.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그런데 믿지 못한 것이 있어요. 못 본 게 못 믿은 겁니다. 빈 무덤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못 봤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보았지만 또 제자들이 가서 여자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다 보아서 확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못 믿은 거예요. 아, 보았으니까 우리가 믿는데 못 본 것이어서 우리가 못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 원인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정말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다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밝지 않은 그 이른 시각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의 헌신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곁에 서서 예수님이 막 질문을 하는데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고서도 못 믿었다니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봤어요. 예수님이 질문까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고서도 못 믿었다니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의사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눈이 가려졌다라는 이 동사는 이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오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붙잡다, 누군가를 붙잡다, 또 체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가려졌다라와 붙잡다, 이 좀 뜻이 영 다른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주로 이렇게 붙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야이로의 딸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를 고치러 가시던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은 환자를 만난 그 과정에서 길이 지체가 돼요.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죠. 죽어서 누워있는 그 소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달리다 꿈, 일어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잡아 일으키셨다. 여기 잡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또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죠.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더라. 여기 잡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가려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사실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동사가 이렇게 쓰여졌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요, 내 눈이 어딘가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눈으로 보았어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막 좀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생각이 골똘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 쑥 지나가면서 인사해도 몰라요. 인사한 것도 모르고 인사를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배를 끝나면 늘 성도님들과 이제 남장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기 원하지만 어느 때는 한 성도님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몇몇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한 주간 이런저런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 예배 마치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인사를 받지도 못하고 그분께 인사를 드리지도 못해요. 종종 오해를 받아요. 저 목사는 도대체 성도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는다고. 사실 인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인사하시는 걸 제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또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골몰하면, 어딘가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빼앗길 수 있고 보고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에 막 골똘해 있잖아요. 지금 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귀로는 들리지만 하나도 안 들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붙잡혀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려졌다, 이게 붙잡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라는 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고도 못 믿으니까요. 보고서도 볼 수 없으니까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말, 이 말도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예 못 보는데 어떻게 믿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거는 가능성 제로야. 그걸 모두가 인정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왜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가려지면, 내 마음이 어딘가에 사로잡히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세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25절 주님의 책망 전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빼버린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여러분, 이 감탄사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뭔가 놀랄 일을 가지고 감탄할 때 쓰는 그런 감탄사가 아니라 탄식할 때 쓰는 감탄사예요. 탄식할 때. 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 아직도 믿음이 없어? 우와. 이런 감탄사를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디 믿는 게 아니죠. 지금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하지만 사실 더디 믿는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때까지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날이 어두웠으니까 여기서 같이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자들과 하룻밤을 묵으시게 되는데, 그날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이 가려졌다라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두워져 있던 눈이 지금 밝아졌으니까요. 어쨌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이제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딱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 어디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아까 낮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우리를 막 성경책 들이다면서 왜 책망했지? 그랬는데 그 책망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는 거였구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도무지 못 믿으니까 주님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나머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설교하신 거구나. 주님 앞에 참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길에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이 뜨겁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동사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불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이 동사가요, 아주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이 됐어요. 제가 이제 원어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는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글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무슨 헬라어 원어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사가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 동사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걸 시제라고 부르고 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어떤 시대로 어떤 태의 동사인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 뜨겁다라는 이 단어가요, 현재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현재 분사형 수동태. 자,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수동태냐? 여러분, 수동태가 뭡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운 게 자기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뜨거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뜨거워진 게 아니니까 수동태인 거죠. 수동태.
그러면 이게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때는 언제입니까? 길에서, 아까 낮에 막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노중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게 과거의 일이에요. 몇 시간 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왜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가? 아까 낮에 주님이 막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진 그 뜨거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막 뜨거웠다가 조금 1시간 지나고 나서 싹 식어진 게 아니라 현재 분사형,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막 뜨거운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주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일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아까 제가 그 12km, 그죠? 25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km면 그래도 한 3시간은 걸어야 돼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만큼 왔잖아요. 엠마오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다시 이 밤에, 저녁에 다시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뜨거워서. 주체를 못하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걸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내 제자들, 내 동료들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데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겠습니까?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뜨거워진 거죠.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2명의 제자와 같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눈이 자꾸 어디에 가려져 있어, 자꾸 어디에 다른 곳에 붙잡혀 있어. 그래서 보고서도 보지 못해, 믿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마지막 만찬인데, 그래서 떡을 떼시며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런 의미의 성찬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찬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비록 2명의 제자 놓고 그렇게 함께 식사하셨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언제랑 똑같은 겁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성만찬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2명의 제자들 앞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성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져 있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